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도 변함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졌던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은 자기 자신들을 꾸미는 일에 많은 기술,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눈에 보기에 화려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조금은 소박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셋의 후손들은 세상의 딸들을 보고 홀딱 반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이런 남자들이 세상의 딸들, 가인의 딸들을 보고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보고 그냥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여자들,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3장 6절 하와의 타락을 묘사했던 것과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결혼관은 그 당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혼관은 그 당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해서 그 가정 설계하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만나게 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그냥 취하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선악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따라가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라가면 그 결과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자꾸 섞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루어갔던 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셋. 그런데 그들이 자꾸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요, 여자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담의 믿음, 그러니까 남자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요즘도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여자들의 믿음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렇게 섞여갑니다. 이거랑은 다른 말이에요.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여자들의 믿음을 따르는 게 섞여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곧게 믿음을 따라가면 괜찮죠. 그런데 이들은 셋과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거룩하여 구별된 삶으로 누려지는 복이었는데 이들은 이 구별된 삶이 이들의 삶 속에서 다 자꾸 사라지면서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요,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18장 19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가증한 풍습의 예를 쭉 나오면서 이것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섞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신은 사막이 오죠. 죄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끝이 나고 오직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이들이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0년의 연수가 뭐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고,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들의 삶은 120년이었다고요. 그 삶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120년 후에 이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이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게 하셨고 120년의 기한을 두고 또한 노아를 들어서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기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이 거인족이 민수기에 나오죠. 고대에 힘이 있는 용사들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강하고 큰 것이 좋다는 것, 성경의 가치와는 전혀 정반대. 그 상황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보기에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했다고 말씀해요.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에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후회하신 걸까요? 이 한탄은요, 심판을 위한 한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힘과 자기들의 어떤 명성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고쳐볼 수 있을까? 사랑의 한탄이었다고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노아 가족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으로 인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 홍수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들의 영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이 모습만 보아도 노아 홍수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까? 그래서 쓸어버리셨던 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또다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힘이 좋고 권력이 좋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다시 그거 아니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또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보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풍랑 가운데서 살아야 할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왜? 이 세상 가치 속에 살아가는 이들 속에 더 둘 수가 없어서 에녹을 데려가세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성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세상 속에서 또다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대 손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압 여인 룻, 다윗, 그리고 마리아까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노아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죽지 않고 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고, 노아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주어진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오직 순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에녹은 불리어갔지만 순종으로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120년 동안 긴 시간을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주님과 동행한다면 가능했겠죠. 감당했겠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중간에 포기해도 몇 번은 포기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를 노아는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요,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내 의에 가득 차서 막 감당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길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막 달려가는 거는, 물론 사람의 어떤 취향과 성격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뭐든지 막 하면서 그곳에서 막 기쁨을 얻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참 고난이고 힘들고 버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멸망당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